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답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주일이어서 예배를 한 번 더 안 드려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농담이고요. 설렘과 기다림을 안고 우리 대림절의 4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세상은 그런 기다림이 가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면수심의 그런 극악한 범죄들도 있고요. 기후위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에 온 이후로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여기 강원도에서 몇십 년 사신 분에 비하면야 제가 산 10년 정도의 시간은 조금밖에 안 되겠지만은요. 또 세상을 둘러보면은 전쟁이나 테러의 위험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대림절이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힘은 둘째치고 사실은 나 자신조차도 구원받을 힘이 없는 연약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대림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진리에 이어진 희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그런 희망을 통해서 삶을 노래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구약의 본문에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만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은요, 누가 야훼와 같을 수 있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미가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사람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눈이요, 사실은 자신의 삶의 처지, 그런 자라온 환경,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요, 반대로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런 관점에 있어서 메시지의 차이점들이 조금 보입니다. 이사야는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외국에 있는 세력들,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가는요,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저지르던 불의, 거짓 예배, 탐욕, 가난한 이들을 향한 착취, 이런 것들에 있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런데요, 미가는요, 그런 패악한 죄악들에 대한 고발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희망의 약속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내몰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미가가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비록 망에 마땅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이 미가의 예언이 있고 시간이 흘러 700년이 흐른 어느 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 등록을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요셉 가정의 여행길 위에서 바로 이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죠. 해산날이 가까운 만삭의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요, 90여 킬로미터를 여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고스러운 상황에서조차도
사실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예언을 이루어내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 목자들과 양들 외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고 짙은 어둠이 드러워져 있을 때 그것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아챈 이들의 노래가 들판에 울려 퍼졌던 거죠. 그 주님의 태어나심으로부터 몇 달만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오늘 본문 신약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녀들은요, 천사가 일러준 대로 각각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다르다고 제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고, 아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수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고통으로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생명이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처녀였습니다. 어린 처녀였죠. 그러니 그 상황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무서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을요, 그냥 성경책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읽고 있지만 혼인하지 않은 약혼만한 10대 소녀가요,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비록 마리아가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면서 순종했다고 하지만요, 누구라도 어떻게 이 아이가 생겼는지 믿어줄 수 없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에 느닷없이 휘말렸으니 그 당황스러움이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당장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하던 이 마리아는요, 문득 천사가 건넸던 아이를 갖지 못하던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이를 뵌 지 6달이나 되었다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되는 먼 거리이긴 했지만 그녀는 곧장 유다 산골에 있는 사촌 엘리사벳의 집을 향해 떠나게 되죠. 마리아가 이렇게 걸음을 재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세상 천지에서 마리아의 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사람은 똑같이 천사에게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은 아니죠.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도요, 물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임신하게 되었으니까 기뻤겠지만요, 이거 워낙 노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시라도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의 일을 맡아 그날 아침면 당번을 맡아서 성전에 있던 남편 사가랴가요, 입을 다문 채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긴다라는 말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악재가 이어져서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인가 걱정이 앞섰겠죠.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사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딸뻘 되는 어린 소녀죠. 이 마리아를 마주할 때 엘리사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느닷없이 찾아온 어린 사촌이요,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나무라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은요,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남편은 알고 있느냐? 이런 꼬치꼬치 깨물음 없이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을 찾아온 이 마리아를 끌어안아주고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과부 사정은 누가 잘 알아줍니까? 홀 그 선생님이 알아주시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이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말없이 내밀어 주는 그 손길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야말로 주님이 허락하신 아이고, 그런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이라는 위로를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냥 엘리사벳이 지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 감정이입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41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여 전해진 말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위로는요, 성령이 주시는 말로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가르치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같이 아파하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의 위로와 축복을 받았던 마리아가 마음이 따뜻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받은 아이 잉태의 소식에 두려워했지만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받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령의 말은 늘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살아갈 의미를 회복시켜줍니다.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 왜 하필이면 나여야 되지라는 그런 의구심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그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오늘 신약 본문에 이어지는 그 뒤에 나오는 46절부터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보다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비천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49절에서 그녀는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인류를 구원할 도구로 자신을 택하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부터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시고 내치시고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노래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늘 소외되고 소망 없는 불행하고 안쓰러운 이들의 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약속하셨던 이 자비와 긍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기쁘다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돌아보니까 장차 행하실 일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오늘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노래하고 대림의 찬가를 불러야 되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이런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전하는 위로나 선지자 미가가 전했던 하나님의 위로도 도무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여인들끼리 나눈 위로가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상살이가 퍽퍽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저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싶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려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억울함도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한갓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고 볼품없다, 업신여김을 당하다 보니까 삶도 자꾸만 그렇게 절망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일이 되려면은 그래도 좀 위세가 있어 보여야 되고요. 그럴듯한 조짐이나 가능성이 보여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거죠. 변화를 단박에 이룰 수 있는 한 방이 없으면은 대체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지레 포기해버리고 변화되어지는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다 여기게 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그랬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고작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작은 것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지레 포기하고 절망해버리죠. 왜 그럴까요? 드러냄과 거칠을 강요하는 물질주의에 우리가 길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던 그 말씀인데도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복된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눈으로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이 앞서기 때문이죠. 선지자 미가가 전했던 예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곧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지? 라는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공의를 따르며 사는 일이 마땅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야 없겠지만요, 일단 생존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외침은 공허해질 뿐이고 속절없이 원초적인 욕망에 기울어질 뿐이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 콩 박으면 그거 물어줄 생각에 눈 딱 감고 가는 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정의롭게 살라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이 말씀이 왠지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하고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난 안 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부딪혀 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나한테 정말로 유익한 일인가? 나한테 정말로 이득이 되는 일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보면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라는 그런 물음이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런 생각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끌어안고 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려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공감이 바탕되어야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서로의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이 그 하나됨에서 터져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그런 하나됨은요,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만 생기는 문제점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하나됨은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너무나 바쁘고 많은 일들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리고 육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뭔가를 열심히 해도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뭔가 잘 갖추어 놓았는데도 염려가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꾸만 다른 데서 그 하나됨과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즐기거나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다닌다거나 힐링거리들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요, 영혼을 다해서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다 혹시 두고 오신 거는 아닐까요? 영혼을 다해서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어떤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가 하나가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린다거나 마음에 뭔가 홀컥하게 올라오는 그런 감정적인 차원의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다한다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몸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정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영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온전한 하나됨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도 마음은 집에 두고 온 일과 걱정거리들에 두고 올 때도 있죠. 마음과 영혼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아프고 병든 몸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의지와 마음의 표현만 할 뿐이지 실제의 삶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제사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누려지는 영혼의 울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많은 경우에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그래서 그냥 막연하고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미가는요,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삶이 깨어지고 망할 위기가 더해 갈수록 오히려 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외쳤고요. 마리아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싶은 이런 삶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삶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자격이 볼품없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믿음에 터잡고 그 희망을 꺼트리지 않는 한 적어도 그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과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그리 되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미가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돼서 자신의 외침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그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마리아는 이 아이를 낳게 되면 곧바로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아이를 품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가는요,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죠. 말씀을 전하되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로 인해서 몸부림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삶이 비천하고 자신의 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배가 불러오고 있음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서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외치는 것만으로 그 의미와 역할은 충분합니다. 그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뿐이었지만 마리아의 순종은 귀한 것이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은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은 복되다. 바로 당신처럼
그것도 하셔야죠. 옆에 있는 분에게 바로 당신처럼요. 네.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을 드려야 되고 얼만큼을 드려야 되는지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지, 그래서 이만큼 드린다는 그 과시에 마음을 빼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단번에 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단번에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 다른 제물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물이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물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예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미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는 외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마리아는 내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주께서 하시기 위해 이제 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하실 이 일을 이루시는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